제가 양복을 바꿔 입었죠. 전 한 번 입으면 끝장을 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걸 가을에 입은 것을 계속 입어가지고 원래 그게 겨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좀 겨울 색깔 같죠? 더 예쁘게 좀 꾸며보려고 이렇게 하고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버림과 추구, 베드로의 위대한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베드로처럼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설교하시도록 빌려드렸다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혹은 두 배에 가득 채워서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사건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선배님들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웬 횡재인가 생각하여 예수님께서 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빌려드릴 테니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지만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자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면 이런 행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 저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베드로는 굉장히 달랐죠. 그때 베드로는 그 순간에 다른 아무 인간적인 생각이 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오로지 신적 권능과 존재 앞에 무능하고 추한 한없이 작은 먼지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존경과 경외심에 무서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때 주님과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고 주님이 부르시자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부름에 따릅니다. 예수님에게서 신적 권위를 발견한 베드로는 이제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전혀 보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믿어지고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과 결단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부름에 대한 확신,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즉시로 모든 것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곧 버릴 것은 버리고 추구할 것은 추구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고 매우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경제활동에 매여 있기는 하지만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찬란한 미래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목적이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데에 지금보다 더욱더 진력하는 축복이 또한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시죠. 버림과 추구, 베드로의 위대한 결단.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더니 다른 함께 고기를 잡던 안드레, 자기 동생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도 같이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혹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만 따른 게 아니고 안드레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도 따랐어요. 이 장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가 있는 배, 그 배에 가셔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또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버린 건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랑 같이 고기잡이를 했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마가복음에도 1장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누가 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더 부자였던 것 같으죠? 품꾼들도 거느리고 아버지도 같이 고기잡이를 하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품꾼들도 없었고 아버지도 같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 배를 그 무태까지 올려놓는 데까지는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바로 쫓았습니다. 그 많이 잡힌 고기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매번 저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제가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항상 부르실 때요, 시한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시한을 잘 두지 않아요. 바로 그 즉시로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참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아예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그 길을 180도 바꿔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길로 바꿔요. 조금도 누구와 상의하지 않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호렙산에서 찬란한 그 모습을 봤어.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했을 때 조금도 상의하지 않아요. 그 즉시로 그냥 모든 것 버려두고 장인에게 가서 나를 보내라. 그리고는 떠납니다. 저는 이것까지는 정리해놓고 따를게요 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거든요. 야, 저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래도 버려두면 아깝잖아. 그것까지 정리는 하고 따라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은 그리하지 않고 바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내일부터 내가 오늘까지는 술 좀 마시고 오늘까지는 죄를 짓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오늘까지는 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생을 총체적으로 계획하면서 세워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부르실 때는 그것을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님은 목사님이죠. 그는 인생을 설계를 했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는 음악도 하고 책도 써보고 공부도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래가지고 그가 음악가였거든요. 또 저술가였거든요. 성경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선교사역을 하고 싶어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던 그것을 완전히 중단해버렸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시간을 뺏기고 자꾸 곁길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죠.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매번 아쉽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것이 썩든 말든, 뭐 우리 장인어른이 와서 처리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고 바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급풍컨들 그냥 버려두고 조금도 미련도 갖지 않고 한 번도 안 돌아갑니다. 디베라바드에서 돌아간 것은요, 본래 그 삶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이죠. 그것은 버릴 건 버리고 잡을 건 잡는, 그것이 분명한 것이죠. 모든 인생에도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더욱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세리 마태가 그냥 그 세관 안에서 그 즉시로 따르는 거예요. 뭐 상관에게 내가 지금 예수님 쫓아가느냐고, 일도 그만둬야 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하죠. 뭐 사직서도 안 내죠. 뭐 그 즉시로 떠나버렸어요. 우리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놀랍죠.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더욱더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천국의 세 가지 비유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부름받은 사람들의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부름받고 그 앞에 나선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손익계산을 가장 확실하게 마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해보는 삶 같지만 그것을 버려서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계산이 맞춰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버려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라면 이렇게 표현했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해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다 청년들 중에 모든 좋은 조건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문, 부, 열정, 절제된 삶, 그 모든 것들을 1등으로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완벽해 버렸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주 오줌과 똥처럼 여겼어요. 그것을 다시는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돈, 그 집이 엄청난 부자거든요. 학문, 최고의 학문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절제력과 그때 유대 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종교파인 바리새파에 속했고 거기서 제일 출중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1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것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굳이 말하면 계산을 마친 사람들이죠. 계산을 마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과 같으냐라고
과거에서 비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천국. 유대나라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전쟁이 많은 나라입니다. 침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귀한 보물들을 하도 침공이 많이 오니까 밭에다 감춰주는 습관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감춰준 걸 아들이 모르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이어졌을 때 소장농이 그곳에서 밭을 일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인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 보물이 자기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판단돼가지고 발견한 그가 소유하려고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보물을 꺼낼 거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바로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보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전부 팔아도 미친 짓이 아닌 거죠. 정말 정신 있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그 베스도 총독에게 말하잖아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게 각각 나는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옳은 정신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내가 지금 구속됐다는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저는 사실 바랍니다. 사실 구속된 것도 같이 구속돼도 되죠. 십자가 져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가 영광이죠.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다면 영광이죠. 저렇게 보화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5절에 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장사인데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진주를 지금 내가 산 값보다 훨씬 많은 값으로 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전 재산을 투자해. 지금 뭐 영끌이라고 그러지, 영끌. 영혼까지도 끌어들여서 집을 산다. 나라가 이러면 안 되죠. 여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난감해졌답니다. 그렇게 했던 젊은이들이. 당연한 것입니다. 계속 오르고 내가 끌어들여 투자한 그 이자보다 그 오른 가격이 훨씬 더 높다면 누구나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는 거지.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은 또 이런 것이래요. 이건 좀 관점이 좀 바뀐 것으로 설명하는데 4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술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니라. 우리는 쓸만한 사람들로 주님의 그물 안에 들은, 천국 안에 들은 복된 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우르 지역입니다. 땅 우르 지역인데 이것은요 일반 역사책에도 나오는 곡창지대입니다. 가장 살만한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곳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하면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라는 것이죠. 정말요 하나님은 정말 신기합니다. 갈 곳을 지시해 줘야 되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놓고는 지시는 안 하고 떠나야 될 곳은 분명히 우선은 보여줬어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떠나가야 돼요. 자기의 고향, 친척들, 아버지가 있는 그 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모르고 나간 거예요. 다만 제가 자주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잊지 말아야 될 곳은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지시는 안 했지만 떠나라고 당장은 하니까 그곳에서는 우선 떠난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착할 곳을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언제 이사 갈지 모르니까 굳이 말하면 튼튼한 그러한 집을 지은 게 아니고 천막집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옮기라면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 집에서 나와서 생활할 때 어려움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13절부터 보니까 또 이렇게 설명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확실하게 모든 것,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자기 자손이 많아지는 거 못 봤어요. 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꼭 그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정착되지 못한 삶을 번양 찾는 자들임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양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온 바 번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뇨.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 고향 집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오는 첫 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 자기 또 아버지 집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안 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한번 빼앗기고 또 한 번은 또 그랄로 갔다가 자기 아내 또 뺏겼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뺏길지언정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곳으로는 안 갑니다. 그때 다시 돌아갈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그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길 정말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부족한 저에게도 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항상 천국을 예비해 준 것이죠. 모세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태어난 모세를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를 키웠는데 아마 한 100일쯤 키웠을 거예요.
근데 우는 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들통나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리고 누나가 몰래 쫓아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던 공주가 그걸 건져오라고 그래서 금방 알아봤어요.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을. 그래가지고 자기의 양자로 키웠어요. 그런데 그가 40세 되었을 때 그 유모로 자기 어머니가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것도 다 배웠고 다 이겼고 그 고난을 가졌고 그 다음에 유대의 그 신앙도 히브리인의 신앙도 다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40세 되었을 때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80세에 다시 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결단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그리고 또다시 백성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백성을 구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그 열망이 그곳에서 결단을 내서 노인이 주의 일에 나서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데 주의 일에 우유바다 부단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아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세 가지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율법학자라고도 이렇게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목사님 왜 되려고 하죠? 제가 두 가지 말을 다 들었어요. 요즘 목사님들 수입이 좋다며. 교회 차리는 게 망하지도 않고 제일 좋다며. 잘한 거야. 이러는 분도 있었고요. 그 힘든 목사님을 왜 하려고 합니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목사직을 얻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어떤 지위를 얻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것 때문에 목사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는 저렇게 지냈듯이 그 결단이 없이는 이곳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주님을 숨기고 정말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공평한 경쟁에서 내가 밀린다고 할지라도 바울사도처럼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결단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교회에서 집사의 직을 받고 또 다른 직을 받고 충성을 할 때에 그 직이 나를 다른 내가 교회와 관련된 것을 인하여 그 부차적인 이득이 나에게 제일의 목적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먼저 좀 살펴보고요. 공과 사가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물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공과 사가 구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더욱더 공과 사가 중요합니다. 공과 사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말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하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당장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주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 정말 야속한 요구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을 장사하는 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게 하지는 않는가? 이 장사는 저 장사가 아니고 사업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것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불신자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선한 일을 하여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을 하여야 할 사람을 교회에서 일하여야 할 시간에 그를 사용하여 내 사적인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 일은 내 부모의 일, 내 자녀의 일, 내 경제적인 일의 가치가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인 가치를 둬서, 아니 우선인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아니하는 사람들끼리 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건 그들이 하게 하라. 그들은 그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니까. 그 일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하게 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1등 집사님이 교회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아이들이 누구 아이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도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인데 그분들이 놀러 가거나 다른 일을 하려고 그 아이를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되죠. 그들이 굳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신자이거든 불신자든 믿는 사람의 가족이든 우리가 가서 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기 위해서,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일에 예속되어서 그러는 것에 내가 같이 예속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잘 따르셔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잘 따라서 하여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조영교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장로님들이 조영교 목사님에게 면담을 청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주 장로님들만 만나면은 막 긴장이 되고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순복음교회가 크니까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자기 사업체에 넘겨달라고 그거 요구하느냐고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혔대요. 아유,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것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저희 교회는
그런 사업체, 우리 사업체 좀 써달라고 할 만한 사업체를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교회를 내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셔서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가 없을 때는 자녀에게 예속 안 돼요. 가정이 없을 때는 가정에게 예속이 안 돼요. 그런데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생기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집중이 내 자녀와 하나님과 누가 지금 신인지에 구별이 안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가치가 분명하고, 장사하는 일은 죽은 자들이 하게 하라. 어차피 그들은 그것이 생명처럼 더 귀한 일이다. 그 사람들은 네가 안 나서도 그들은 반드시 그것은 행한다. 그러나 주의 일은 너 아니면 그 사람들은 안 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잘 구별해서 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과 함께 해야 되지만, 이렇게 그들이 교회를,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조금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의 신앙에 관해서 존중하면서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요구하고 도움을 청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나서서 자의적으로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장사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 그들이 하게 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게 하라. 너는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61절부터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위의 말씀과 비슷한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성경에는 분사로 부름받은 자는 분사로 부른 사람에게 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사가 자기 일을 하면 그게 군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부르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는 일에 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극히 심해져 가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어제는 몇 명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까지 나와요. 또 잊어버렸네. 지금 그저께 근 3만 명 나왔죠.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랍니다. 많이 안 나오기를 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주 대놓고 이 방역 패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 맞은 사람도 다 걸린 70몇 %가 다 2번까지 맞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부스터샷 맞는 인원이 갑자기 확 줄어버렸대요. 어차피 맞아도 걸리는데. 이제 그렇게 되긴 하나 통계에 의하면 맞는 것이 후유증이 훨씬 적다고 하니까 저는 맞을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 어떤 상황이든 이유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쟁기를 가는 사람인데 뒤를 돌아보면 쟁기가 제대로 갈아지겠습니까? 운전할 때 뒤를 돌아다보면 사고 위험이 많잖아요. 목표를 향하여 굳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제자들의 위대한 결단, 위대한 버림, 위대한 추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찾는 자들임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 자녀가 있고 다 가정이 있고 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때 극히 조심하여 나의 개인적인 사가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 신경을 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단성 있게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빛나는 신앙을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더 영향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남에게 뒤처진다고요? 우리의 많은 염려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만큼 충분한 것들이 되길 바라고, 믿음의 가정들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과 가정 속에도 함께하길 바라고, 이렇게 주님께 매연받은 충성된 귀한 일꾼들이 우리 위해서 많이 세움받아서 이 지역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롭게 내려지는 그 은총을 볼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추구할 것은 추구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될 삶의 자세를 잘 견지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얻으시옵기만을 진심으로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